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또 삶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주님으로부터 저희들의 지혜와 힘이 옵니다.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릇을 높이 두오니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일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형통한 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입니다.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엿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의 대상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있고 백성들도 다 듣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부활 논쟁이 있으면서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으로 응답을 했더니 그 교리적으로 서로 좀 달랐던 이 서기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 정말 잘하셨다고 막 칭찬하면서 자기네 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따끔하게 또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진짜 미움받기 딱 알맞지 않아요? 좀 예수님 나랑 생각 똑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오면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저 기분도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서기관들 가운데에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네요, 생각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다 들을 텐데 제자들에게 지금 나한테 얘기했던 저 서기관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예수님도 참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어떤 말씀 하시는가 이제 그거 지금부터 읽어볼 텐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크리스찬 뒤따라서 다시 순례 얘기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크리스찬도 복음을 받았을 때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차 망할 이 현실, 그 마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뒤늦게나마 그 안에 크리스티아나와 또 자비심씨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데리고 길을 떠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주머니들, 동료, 친구들, 이웃들 다 그대로 남아있고 왜 떠나냐고 우리랑 여기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철로 역정 그 본문에 따르면 참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결단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그리고 부자, 과부의 세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생각하는 바 그리고 행동하는 바가 서로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부자, 이 두 계층은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겠고 과부는 그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참되게 생각하고 참되게 행동하였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고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생각과 그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답부터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서기관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면서 어두운 계단 내려갈 때 집사님 조심하세요. 고 조심하세요 하는 말이 요 삼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생각, 서기관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기와 목적, 그것은 참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니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46절,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그런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기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드러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긴다. 이거 과부의 부동산,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지도층, 어떤 권한을 갖고 있겠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아주 그럴듯한 명함에 하나 들어갈 그런 것들을 지금 맞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무슨 클럽, 무슨 회, 무슨 위원회, 위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여러 직함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한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와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과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일은 하는데 사실상은 자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과부에게 과도한 돈을 받는다든지 돕는다 하면서 약자를 위해서 돕는다 하면서 과도한 돈을 받아 챙긴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돕는다 하는 명분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영업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있으면서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이게 서기관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해 달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참 흥왕해야 된다고 기도를 되게 길게 이제 하는 거죠. 다 자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동기고 목적이고 과정, 그거밖에 없구나. 그것이 사회 지도층 서기관들의 모습이니 그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진정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구나. 예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부자들이 나오죠. 마찬가지 사회 지도층입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도 참되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가만히 보면 야단 맞은 거죠. 부자들 많이 헌금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잣대,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잣대, 기준, 그런 것들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게 오늘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그 기준이라는 것,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바쳤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누가 제일 하나님께 큰일 한 겁니까? 누가 제일 기여한 겁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입니다. 누가 많이 바쳤는가? 이런 관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많이 냈는가? 그런 거죠. 뭐 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면 누가 이 건물이 있기까지 많이 후원을 하셨는가, 이제 그런 거를 동판으로 영원토록 남기려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거 참 귀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은 항상 보면은 제일 액수 많이 한 분, 제일 지대한 공헌을 한 분, 제일 위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이름을 내걸면서 그 건물 이름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귀중한 우리의 정신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거죠. 근데 그 속에 보면은 나쁘고 좋고 그런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관점은 이런 겁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가, 얼마나 바쳤는가. 그것도 이 세상 속에 통용되는 굉장히 굵직한 판단의 근거, 잣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닌 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볼 법한 그런 관점인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바쳤는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남았는가입니다.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은 부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이건 성경에 특히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보면 하나는 예수님 일화 가운데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그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가, 이 관점이 복음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남았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남았는가, 모자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비지를 않는 겁니다. 그릇이 비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는
텅 빈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의 그 손길은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짧은 법이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아이고 저희는 약한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러는데 이 순례길에 더 우리와 동행하시고 좀 도와주시지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이 여기까지만 도와주라 그랬다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린 너무 연약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따끔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주인이 나보고 여기까지 동행하라고 얘기할 때 너희 왜 가만히 있었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면 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내가 당신들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데 그때 왜 기도 안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은혜와 능력이 남아 돌고 있다.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5병이요? 5,000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 알맞게 이렇게 다 먹었느냐. 먹었다. 그렇게만 해서 예수님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식견 이런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배불리 먹고 설거지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잔반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12광줄이나 남은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그 다음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문화의 비유, 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가지고 얼마나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런 열매들을 남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남기느냐 하는 그런 거에서 재료는 얼마나 남았는가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오늘 과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재료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는 남김없이 다 써야 칭찬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재료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많이 남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뭘 재료로 생각하겠느냐, 뭘 열매로 생각하겠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야말로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여기에서 분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가 나에게 재료일까? 뭐가 열매일까? 뭐를 남겨야 되는 거고 뭐는 남김없이 다 써야 하는 걸까 말이죠. 내 몸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재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 또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재료인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 이런 모든 것들 남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녹슬어 죽느니 달아 없어지겠다. 이게 평생 좌우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슬어 죽느니 내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평생토록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내 건강 남겨두면 뭐 합니까? 이거 모든 것들 다 우리 소진해서 녹이 쓰는 게 아니라 다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가 남았는가? 지금 그 잣대입니다. 과부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낸 거죠. 그걸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뭐 대단한 이름 있는 목사님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고 이름 없는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녹슬어 죽느니 달아 없어지겠다. 아무도 몰라줘도 평생토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무명자라 하더라도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 승군원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태권도를 하신 분이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 암이 늦게 발견이 돼서 너무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쇠약해지시는데 얼마나 급격히 쇠약해지시는지 참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그분 임종을 그대로 지켜봤어요. 근데 그 모든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임종을 하는데 그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마지막에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 남아있는 이 숨 마지막 쉬어야 되겠다. 숨 쉬는데 보통 분은 그냥 힘들어서 아마 다 놓았을 것 같은데 그분은 이 가슴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가족 얼굴을 마주보고 그냥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숨 헐떡헐떡 그러면서 동생 그래요. 거기 동생이 저 가족 그 아내와 아들, 딸 거기에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동생이 앞으로 이렇게 와서 형님 그러면서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는데 동생이 그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교회. 그냥 뭐 문장도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형 교회 가라고? 알았어요. 지금 다니는지 제가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지나서. 근데 저는 그 승근원 집사님의 그 마지막, 그 정신없는 그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열정, 이 모든 것들 하나 남김없이 다 쓰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집사님이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 만나부에서 보고하는 카톡글을 보니까 우리 해성 카페 권사님 집사님들 저 식사하는데 이거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3만 원 헌금을 해주셨다고 만나부에 보고 카톡글에 올라와 있던데요. 다 쏟아내신 거 아닌가 좀 염려도 되고 그거 좀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될 텐데 그거 다 우리 식사하라고 또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 또 이게 하나도 없이 다 내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에 할머니 곁에 가면 얼마나 할머니를 항상 뭐 꺼낸다 그러면 치마를 이게 한참 치마 막 이래 가지고 속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할머니 치마 속은 굉장한 게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가 또 한두 명이에요. 그 할머니 그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주머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런 게 다 얼마나 남았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참되게 생각하는 능력이 크리스티아나 그 일행을 순례의 길로 이끌고 저 천성까지 이끌어 간다.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관점이라는 게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오늘 서기관과 부자의 그런 생각하는 능력, 동기와 목적 이 모든 것들과 가난한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료는 남김없이 우리 다 쓰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들 다 쓰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중한 열매와 결실, 그 모든 것들 풍성하게 남겨서 하나님 나라의 크다, 너야말로 큰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 혜성교회 귀한 분들 다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눈으로 보시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 하니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주시겠구나. 귀하신 여러분,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냈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눈길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남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분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 알뜰히 잘 사용하여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남김 없어야 될 것들은 남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문화씩 받았던 이들이 10문화, 5문화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저희의 삶에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 때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필용 집사님 댁에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기억하시면서 맞이해 주시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워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현재 형편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병원에 있느니 또 재활을 위해서 애를 쓰느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아파 힘겨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